먼지와 하나가 되자. 예. 먼지와 하나가 되자. 길은 비어 있어서 아무리 써도 넘치는 법이 없다. 길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꽉 가면 이게 길이 그 복잡해서 이제 막히는데요. 막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 몸 바깥에 본질이 있고 이 본질과 몸 안의 본질이 하나였으니까 얼음과 물이 하나이듯이요. 얼음과 물이 하나이듯이 그러면 이 얼음하고 물하고 이 관계는 전체가 다 하나로 통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마음,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전체가 다 통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 있으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면 물고기 잡는 그물 같아서요. 여기 고기가 들어있지만 여기 물은 바깥의 물하고 사방 다 통해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몸의 안에 뭐 허파가 있고 간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바깥에하고는 안 통하지만 기라는 거, 몸의 기가 운행이 되는데 그 기하고 바깥에 몸 밖에 있는 기는 하나로 통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과 이 그물 안의 물이 통하는 길은 무한히 많은 거죠. 그래서 길이 복잡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한히 길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통로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게 통로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통로를 그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통로가 이렇게 해서 통하는 건 아니다. 뭐 360도 전체가 다 하나로 통해 있다. 그런데 통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통로를 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길은 아무리 많이 사람이 다녀도 무한히 넓은 겁니다. 완전히 다 통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길 복잡해서 못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을 다녀도 넘치는 법이 없다. 길이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길은 넓은데 왜 사람이 못 갈까요? 예? 치우쳐 가지고 자기가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저 속리산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산이 속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속이 산에서 떨어져 있다. 속리산에 가면 그 타월 이런 데서 이런 거 문구 새겨서 팝니다. 그러니까 속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죠. 이거는 골짜기죠. 이건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선입니다. 예. 그 선은 산에 사는 사람이고 속은 골짜기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골짜기 사는 사람들이 지가 산에서 멀어지는 거지 산이 골짜기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도대로 못 살아가느냐? 자기가 외면을 한 거지 도가 사람을 외면한 건 아닌 거죠. 깊고 깊어서 도라는 건 깊고 깊어서 만물의 뿌리다. 예. 만물의 뿌리. 이것이 사람의 몸이라면 이 몸에 연결되는 그 자연의 본질 이거는 어디까지일까? 무한합니다. 무한하죠. 그 우주 끝이 어디냐? 아무도 그거를 예측 못합니다. 우주는 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는 있다고 합니다. 끝이 있으면 이 바깥은 뭐냐? 여기 끝이라면 그렇게 물으면요. 그거는 말할 수 없다. 왜? 모르니까.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없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이게 퍼져 있는지. 끝이 있는데. 끝이 있다 그러면 끝이 있다고 하면 그 끝
다음에 뭔가 또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의식으로는 판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디냐?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그 물이 이렇게 있으면, 운물이 있으면 여기 이제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데요. 이 지하가 어디까지 하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끝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깊고 깊어서 만물의 뿌리인 듯. 예, 만물의 뿌리인 듯. 뾰족한 것은 무디게 하고, 엉킨 것은 풀어준다. 이게 무슨 소릴까? 엉킨 것은 풀어준다. 사람이 뾰족한 건 그 사람 정말 날카롭다. 저 사람은 뭐 이빨이다 이런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 면도칼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날카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날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아주 예리하게 공격하는 비수같이 꽂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날카로운 사람이죠. 왜 날카로울까요? 그 사람이 남한테 비수같이 꽂아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비수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에서 날카로운 비수가 나올까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해먹었다. 그거는요, 자기가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이제 그랬다고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하고 같은,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이 더 많다고 가정을 하고 보니까 비리투성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막 날카롭게 찔러대는데 나중에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면 말고 이제 이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는 이게 이제 언론에서 한번 놔버리면 이게 끝장이 납니다. 그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희한한 소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투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인정을 안 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날카로운 사람일수록 욕심이 이제 그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연구해서요.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날카롭게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로 비리를 찌르고 이런 거. 그런데 그거를 누그러뜨린다. 날카로운 걸 누그러뜨린다. 이 사람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 이 사람이 도를 알면은요, 길을 알면, 욕심이 없어지면 날카로움도 없어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흥크러진 거를 풀어준다. 이렇게 막 실타래 흥크러지듯이 흥크러져 있어서 그거를 풀어준다. 누가 도가요. 그러면 흥크러지는 건 뭐냐? 마음에 이게 엉키고 설키고 막 복잡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어떤 노래 가사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가사요. 한 사람 사랑하는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사랑하는데. 예. 욕심으로 사랑하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듣거든요. 돈 줘도 안 통하고. 장미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석양에 그 분위기 좋을 때 탁 꿇어앉아서 주니까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게 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간단치가 않고요. 설키고 얽히고 해가지고 복잡하기 그지없죠. 저 사람 지갑에 돈 있는 걸 내가 하는데 그걸 빼야겠다. 빼려고 따라가면 꽉 쥐고 있고요. 힘을 쓰려고 하면 더 완강하고. 그거 해결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욕심이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내 거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미꽃 안 갖다 줘도 되죠. 왜 갖다 줍니까? 내 걸로 만들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희한하게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하고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 담담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옵니다. 이제 장자에 보면
에테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줄을 서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혜택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자들이 거기 오면 이 사람 저 소실이라도 돼야지 남의 다른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소실이라도 되고 싶다고. 남자들 거기 가면 종일 옆에 있대요.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대부분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라고요. 엄마. 어머니 옆에 있으면 뿌듯해집니다. 그 시골 가서 하루 이틀 어머니 옆에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내한테 뭐 한 재산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뿌듯해져 가지고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해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그 못생긴 에테타가 마음이 엄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나를 이렇게 꿰뚫어 본다고요. 저 사람은 가방끈이 어느 정도인가, 돈은 어느 정도인가, 뭐 어떤 사람인가, 뭐 궁금해가지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당히 영양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꿰뚫어 본다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 내가 뭐 문제가 자랑스러운 게 없으면 이제 가까이 못 가고요. 그만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엄마라는 존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조건 꿰뚫어 보는 게 없잖아요. 갓난 애를 만나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애들 지나가다가도 갓난 애를 보면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경계의 마음이 일치 없으니까. 그래서 갓난 애나 엄마나 오히려 개나 뭐 이런 것은 내한테 경계를 안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한테 경계하지 않고 내 자신을 100% 전적으로 믿어주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요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그걸 꼭 내한테 뭘 줘서가 아니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에테타가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찾아가서 이틀간 엄마한테 있었던 기분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줄 서서 와서 줄 서서 간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마음만이 달라져 있다. 그것이 이제 하늘 마음이고 본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되면 거기에 갔던 사람도 자기의 엉켜 있는 이게 막 이 마음들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냥 뿌듯하게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도 없어지고 무덤덤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꽉 차서 돌아간다. 이렇게 장자에 나옵니다. 화기강, 빛을 누그러뜨린다. 이게 뭐냐? 빛이 난다는 것은 구분하는 겁니다. 너는 키가 얼마고 어떻게 생겼고 뭐 몸무게는 어떻고 뭐 이걸 하나하나 구분한다고요. 그런데 빛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은 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분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 돼버리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서로 구분을 안 했다. 그러니까 빨가벗어 넣은 것도 구분 안 하니까 빨가벗었다는 것도 뭐 그걸 따지는 일도 없어졌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네가 그 부끄럽잖아. 이제 그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와 나를 따진다는 건 이제 눈이 밝아졌다는 건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욕심이 생겼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빛이 밝아진다는 건 욕심의 그 날카로운 구별하는 눈이 확 이제 밝아진다는 거고요. 그걸 누그러뜨린다는 것은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림이 그 팔레트에 여자가 몇 사람인지 몰라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어둑어둑 해가지고요. 어째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냐. 그래서 그 사람 그림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화랑에 가서 그림 하나 들고 가면 그거 뭐 사주고 싶지도 않은데 굶어 죽을 지경이라서 들고 왔으니까 사람 가면이 깝주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이랬나 봐요. 근데 그거 보면 그게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막
지금 있으면 뭐 수억, 수십억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미국에서 팔렸느냐? 그 미국 이런 데서는 옛날에 선명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요. 이제 너무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니까 좀 이제 그런 것에서 피하고 싶은, 구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마음이 편해지고. 김한기인가 뭐 이런 사람 보면 뭐 색칠도 없어요. 그냥 단색이고 점만 있고 어둑어둑하고 뭐 이러니까 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왜 이게 인기 있는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분 안 하는 것을 보면 좀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수건 그림 그 어둑어둑해서 자세히 봐야 될까? 구분이 없는 거죠. 구분이 없으면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니그네가 없어져도 사람이, 니그네가 구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좀 바보스럽잖아요. 내 걸 손해보고도 그냥 웃고 있고 좀 바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김수환 추기경의 바보 얼굴 있잖아요. 바보 얼굴. 경주 남산에 가면 그 미륵 그 불이 바보 같은 이런 것, 돌하루방도 이 바보 같고요. 그런 걸 보면 편해집니다. 근데 날카로운 사람 앞에 가면 불편합니다. 예. 나를 또 찌르는 그런 걸로 쏴볼 것 같고 또 어디 가서 신랄하게 비판할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바보 얼굴,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요 빛은 욕심의 빛인데 이게 누구를 떨어지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자꾸 더 이 하나가 되는 쪽으로, 구분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티끌, 먼지하고도 하나가 됩니다. 여기 먼지가 있다, 여기 나가 있다. 나는 나고 먼지는 먼지지. 그런데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산이 내고 내가 산이고, 너가 내고 내가 너고, 내가 개고 개가 내고, 먼지가 내고 내가 먼지고, 만물일체가 되는 거죠. 만물일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담담하다. 그렇게 되버리면 모든 게 하나가 될 때는요, 담담해서 마음에 파도가 없어지는 거죠. 담담해진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뭐냐? 도의 세계다. 일체 구분이 없는 세계다. 본질이다, 그것이.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한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건. 하느님이요, 쟤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다. 상은 그 느낌이 하느님이 있을 때보다 그 이전부터 있는 느낌이다. 하느님보다 먼저라면 이건 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느님보다 먼저다. 이거 보시면 여기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내가 있죠. 나와 하늘이 완전히 하나 돼버리면 하늘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보다 먼저인 거죠. 하늘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요 가짜 세계에서 내가 있으니까, 내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느님이 위대하게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아버지한테서 나올 때 나는 나가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나오기 전에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였다. 그럼 이건 뭐냐? 아버지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하나의 세계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완전히 하나 돼버리면 하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요.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것을 노자는 도라고도 하고요. 이걸 자연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하느님보다 먼저 뭐가 있었단 말이냐. 하늘이라는 것도 인간의 의식이 있을 때 하느님이 있는 거라고요. 의식이 생기기 전에는 하늘과 나는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 하늘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바로 이거죠. 본질.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먼저다.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 뭐 새로 진도 나가기도 그렇고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